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때가 오기 전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사 저희를 불러내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도 저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리에 있는 것은 아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저의 부족한 입술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저의 능력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많은 듣는 이들이 깨닫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다시금 저희의 믿음을 생각할 수 있는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2장을 두고 오늘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한 50절까지 있는 이 말씀 속에서 어느 한 곳을 이렇게 정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또 생각을 해봤는데, 이 50절 속에 긴 이 절 속에서 우리의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쭉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지금 믿음의 상황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2장의 첫 구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베다니에 이르시는 곳에 이제 이르셨는데, 거기에는 나사로와 또 마리와 마르다, 또, 여러 명의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본 사람들, 또 듣고자 한 사람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가장 먼저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이제 3절에는 나와 있는데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들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쓰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마리아는 예수님께 비싼 향유를 뿌려드렸고, 마르다는 그 손님들을 대접하는 자리에 있었고, 나사로는 그 자리에 아무런 대사 없이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가끔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해서 이제 가볍게 얘기할 때가 있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 자, 또 그 집중하는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데 정말 정작 집중해야 될 예수님을 집중하기보단 온 손님들을 집중하는 마르다를 보면서 가끔 우리의 열심이 어딘가 생각해보는 그 롤 모델들이죠. 그리고 어쨌든 지금 그 나사로는 죽은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께서 살리신 자로 이제 앉아 있습니다. 이것을 본 여러 사람들의 이제 모양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가 다가올 때 마리아가 그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고 또 그 향유가 그 본 방을 적시는 그 순간에도 참 어찌 보면 앞절에서도 보면 사실 마르다의 인정보다는 마리의 부정적인 말이 더 있었는데도 정작 예수님께 그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시작이신 그것을 이제 알리는 역할을 하는 마리아가 참 어찌 보면 우리는 늘 어떤 말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의 생각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깊은 묵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세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하는데, 정작 나오는 지금 가룟 유다의 말이 있죠. 가룟 그 향유를 마리아의 행동을 보고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더 나은데 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이럴 때 또 상세한 설명도 요한복음 12장에는 나와 있죠. 제가 이것들을 다 쓰지 못한 거는 50절 정도라 너무 길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많은 그 말씀을 묵상하는 통에 이 정도는 기본으로 알기 때문에 특별히 설명을 안 하긴 하지만,
어쨌든 저의 초신자의 그 가룟 유다를 생각했을 때는 왜 시컨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말씀을 묵상하던 자가 예수님을 파는 자리였을까? 굉장히 저는 참 지금 이 요한복음을 보면서 그 옛날 저의 그 생각이 났어요. 그만큼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겠죠. 그 상황에 그 고민이 있었다면 성경을 열심히 묵상하는 가운데 공간 복음서라도 열심히 보았다면 그 마음에 정말 예수님을 판자로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참 우리의 신앙 속에서는 그 판자의 모습보단 그 어떤 선택받지 못한 자녀가 아닌가 하는 그런 원망의 메시지를 하나님께 더 남길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참 마리아를 보면서 너무나도 하나님께 감사드렸던 것은 아직은 우리가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 세 사람을 보면서 아직은 우리에게 기회는 있다. 우리에게 롤모델로 보여주신 우리 입술 속에서 진정한 믿음의 말을 못했지만 말씀 속에서 우리가 확증과 확답을 얻은 그 이후로는 우리의 삶이 정말 온 우리 주위에 향유가 뻗치는 그런 믿음을 갖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사실 가룟 유다는 당연히 우리 좀 주길롱이죠. 정작 믿는다 해놓고 예수님을 써보지도 못하는 돈을 받았다가 정말 스스로 죽고 말았습니다. 웃음이 나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다른 말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번에도 또 너무나 감사드렸던 것은 우리가 말씀 외에는 우리가 살 일이 없구나. 우리가 현혹되고 세상에 현혹되고 또 말씀을 갖는다고 하는 그 현혹된 자들에게 우리가 현혹되지 않은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가룟 유다처럼 시컨 예수님을 믿는다 하놓고 예수님을 판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을 판자입니까? 아니면 향유를 뿌린 자입니까? 한번 웃어보세요. 참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사실 막 생활 속에 살다 보면 진짜 우리가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요 한 몇십만 원은 남겨놓고 가더라고요. 정말 아주 모르게. 왜냐면 나라에서 나오기 때문이죠. 근데 정말 우리가 써보지도 못할 것들에 대해서 묶여서 가룟 유다 때문에 사실은 제가 좀 많은 묵상을 하게 됐어요. 정말 써보지도 못할 돈을 갖고 우리는 너무 조금이라도 더 남기보자. 또 할 말 없으면 자식 핑계 댑니다. 자식을 살리는 겁니까? 죽이는 겁니까? 우리 한번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안타까움이 정말 가룟 유다의 말처럼 가난한 자를 돕는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남겨진 자들 위해서 남긴다. 정말 그 의미는 무엇일까? 정말 하나님께 온전한 우리가 향유의 향을 낼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보면 또 이제 오늘 좀 웃을 일이 많아요. 이제 여기서 보면 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 자기 할 일을 하게 내버려둬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무리들이 나타납니다. 무리들이 이제 왜 나타나게 됐죠? 우리는 그 정도는 다 알죠. 왜냐? 나사로를 살린 그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죽인 자를 살렸구나. 그러니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에게 구원자이다. 맞나요? 틀리나요?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신 이 무리와 같은 생각을 했나요? 안 했나요? 했죠. 그런데 뭔지 왠지 찜찜하죠. 우리는 그 무리들과는 같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정작 우리는 또 그 무리들과 별다를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끄덕끄덕 거릴 때는 사실 우리의 환경 속에서 어떤 답이 나왔을 때 더 그걸 믿음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또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틀린 말도 아니지만 정작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끝까지도 남기시려고 했던 그 모습과 지금 나오는 믿음의 그 예수님과 그리고 가깝게 지냈던 가족, 마리아의 가족과 또 지금 또 군중 나왔죠. 그리고 가룟 유다 나왔습니다. 그들이 굉장히 막 이제 예수님께 이제 막 몰렸어요. 그리고 몰리고 굉장히 이제 굉장히 어수선한 그런 이제 상태가 됐죠. 왜냐하면 정말 그 가시기 전에 지금 남아있는 그 믿음의 자녀들에게 말한 그 말씀들을 듣고 하려고 이제 남아있는데 지금 사실 우리는 그런 얘기를 가끔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을까라는 가끔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제 여기서 보면 그 맥락에서 보면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께 지금 와 있어요. 예수님께 지금 와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자들, 또 하나님을 팔고자 하는 자들, 또 많은 군중들 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이렇게 누구를 구별하시지 않으셨구나. 이렇게 다 가시는 그날까지도 우리를 다 부르셨구나. 그런데 여기에 또 마지막 때 누가 또 나타나냐면 이방인들이 이제 나오죠. 헬라인들. 그 헬라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뵙고자 할 때 예수님은 내 때가 된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메시지를 남겨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이방인들, 특히 저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요식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엔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두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굉장히 예전에는 죄인으로 봤어요.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라서 저렇게 고생들해요. 아니요.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들의 메시지는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들과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지만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향기를 낼 수 있는 것은 나이기에 그러니까 모습을 조금이라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나이길래 그 사회생활 속에서도 그들과 대화 속에서도 많은 변화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저는 늘 사람들과 많이 만나는 속에서 상처받기도 많이 하고 또 그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거리두기도 잘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 모습조차도 사랑으로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하나님의 뜻의 어떤 메시지를 묵상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믿고 안 믿고는 저의 노력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의 입술이 과연 어떤 입술로서 그들을 대하느냐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12장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세상에서도 씨가 떨어지고 나서 그 열매를 맺으면 엄청난 열매를 맺는 것을 봅니다. 그것을 비유로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음을 이렇게 예고하셨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셨죠? 영광의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광을 얻을 때가 왔노라 하셨습니다. 굉장히 저는 이 말씀 구절을 읽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한 12장 정도까지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믿지 못하는 우리를 달래시기도 하고 믿게도 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다 감싸안아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것을 선포하시며 이렇게 또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죽음이 어떤 큰 역할을 그 죽음이 온 세상을 위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메시지를 남겨주셨습니다. 정말 죽어야만 열매를 맺는 이 씨앗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죽이는지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마음과 그런 것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미련이 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내려놓은 적은 없는지요. 더 많은 삶 속에서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못 가져서 안달하고 더 패배의식을 갖고 더 나한테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쩔 땐 버리셨다고까지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자기 생명을 이제 그 영광,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려고 그 생명으로서의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렇게까지도 말씀을 하십니다. 참 예수님이 보시는 그 모습에 아직까지도 믿음의 확신이 없는 제자들과 또 믿겠다고 앉아있는 사람들과 또 육적인 메시아를 외쳐대는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외쳐대는 그 모습들을 우리도 한번 우리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그런 모습들을 하는 그 모습들을 볼 때 정말 눈물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이렇게 또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죠. 2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리고 또 2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가 나의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한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저희의 열등감은 어디서 나오는 건지요? 귀히 여김을 못 받다는 속에서 저희 열등감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고 나를 섬기면 하나님께서 저를 귀히 여기신다고 하셨습니다. 아주 심플하고 간단하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고 이런 말을 할 때 저희가 정말로 이제 25절은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라고 생각했죠. 진짜 저희의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얻고자 하셨을까요? 그 생명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죽고 사는 것에 대한 하나님은 살리셨는데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옛것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옛것을 죽이고 하나님 말씀으로써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영생을 얻도록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으로 증거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아멘이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좀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간중들의 호산나의 의미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분명히 생명을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호산나라고 불렀던 그 당시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그 구절은 너무나도
구절은 너무나도 우리가 정말 그 우리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메시아이심을. 그런데 우리 그 군중들의 마음에서는 육적인 메시아를 더 원했던 거죠. 그러나 그 속에 몇몇은 정말 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 바라보게 되었다는 건 뭐냐면요, 아직까지도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이 죽으신 그 선택을 우리는 한번 묵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나누고자 할 때 이 생명에 대해서 살리신 예수님과 예수님께서는 그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려놓으셨다는 거죠. 이것들을 우리는 늘 은혜와 영광 속에서만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들 때 이것을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우리가 호산나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너무 우리를 기쁘게 받으실 거고 귀히 여기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학답을 49절에서 49절과 50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잠깐 제가 놓친 게 있는데 아까 왜 웃을 일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군중들이 막 어땠죠? 굉장히 엄청난 한호를 부르면서 호산나 했죠. 근데 예수님은 못하고 나타나셨죠? 낙이요. 낙이 새끼. 어떠세요? 느낌이. 그 사람들이 얼마나 뻘쭘하고 그 사람들이 정말 그들이 원하는 그 메시아는 굵은 세상의 칼을 들고 나타나는 정말 갑옷을 단단히 입고 나와서 우리를 세상 육적인 그 메시아를 찾았는데 정작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나타나셨어요. 성경에는 경손의 모습도 나타났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좀 꼴통 기질이 있으시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육으로도 많이 표적과 이적을 보이시지만 우리가 진정 바라는 메시아의 모습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지는 각자의 은혜로 남기기를 원합니다. 아멘.